오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41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한 사람이 됩시다. 한결같은 한 사람이 됩시다. 잘하셨어요. 미국의 36대 대통령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항공우주국 미국의 나사입니다. 미국의 나사에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현관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런데 남자 미화원이 한 명 로비 구석구석을 자기 집처럼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슨 대통령이 그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물어보았답니다. 당신은 뭐가 그리 좋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본 환경미화원 중에 제일입니다. 제일 훌륭한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랬더니 이 환경미화원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는 보통 청소부가 아닙니다.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최선이라고 훌륭한 일이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이 환경미화원은 아주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었어요.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가셨을 때, 처음 미국에 가셨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를 하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지저분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성실하더래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창호 선생님이 청년 때니까 미국인 가정의 가사 고용인으로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님이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손이 잘 안 닿는 것까지 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근데 어느 날 그 미국인 주인이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자네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 코리아, 조그마한 나라에 있는 코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약속한 품삯보다 몇 배는 더 얹어서 주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 그 성실한 모습이 그 사회에서 리더의 모습으로 리더십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본다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한결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의 모습으로 서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리더가 돼야지 이러지 않아도 그 모습이 한결같으니까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주어서 리더의 모습으로 서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한결같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쉽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이 닥치면 고난이 닥쳤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요. 반면에 성공하면은 성공했다고 교만하고 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어떤가요?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도 아니고 한결같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고 변질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처음부터 12, 3년이 지나도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한결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구를 리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인생의 리드가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한결같은 사람은 인생을 리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애들이 선생님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말은 안 해도 우리 아이들을 리드할 수 있는 모습이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신앙이 딱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화되기까지 하는 신앙으로 요셉은 보기만 해도 모든 사람을 다 리드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지만은 오늘 이 선생님 이 요셉을 통해서 더 한결같이 더 성화되셔서 정말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생애 우리가 다 아시죠? 요셉은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까지 나오는 분이 이 요셉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요셉의 인생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드라마틱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고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17살 나이에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되어서 그 이후로 또 모함도 받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모함을 받아서 죄수의 나라까지 쭉 떨어졌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쭉 또 올라가요. 그래서 30세 때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을 보면 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때로는 죄수로 떨어졌다가 때로는 애굽을 호령하는 총리로 올라갔다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애굽은 한결같아요. 할렐루야. 애굽은 항상 한결같은 분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요셉 그의 인생 신앙은요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합니다. 게다가 정치적이기까지예요. 성화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한 가지 장면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과 43절이에요. 자, 42절과 4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 벗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래, 무슨 장면인가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바로가 요셉을 상징적인 존재만으로 총리의 자리로 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모든 고난을 다 준 실제적인 총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 고난을 다 이 요셉에게 다 주었어요. 인장 반지가 옥수예요, 옥수에. 그리고 세마포, 그리고 금사슬.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 요셉에게 그런 총리의 모습을 다 준 거예요. 버금수레. 버금수레는 이 왕보다 한 단계만 낮은 2호차예요, 2호차. 요즘으로 보면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나가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엎드려서 소리를 지는 거예요. 총리가 오셨다고. 야, 이방 나라 이 유다의 이 사람이 총리가 되어도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에게 엎드려서 바싹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이 정도만 되면은 사람이 좀 비워내야지요. 거들먹거릴 수가 있잖아요. 요셉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비워나지가 않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야,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당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성공했다고 교만하거나 오만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결같아요. 한결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결같은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2~13년간 앞으로도 얼마나 더 되실지 모르지만 그냥 항상 한결같은 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았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모습을 알 수가 있잖아요. 첫째 장남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장남이 므낫세. 5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차남은 뭐예요? 에브라임. 5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은. 그냥 한결같고 성화되는 인생을 살았던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내 인생 이렇게 기구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몇 번이나 인생이 처박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면은요, 다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처박혔다가 올라갈 때마다 내가 똑똑하지. 내가 투자를 잘해서 그렇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내가 뭐 해서 그렇지. 다 자기가 잘한 것만 찾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의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교만하게 인생을 다 교만한 오만한 사람들로 다 바뀐다니까요. 겉은 안 그래도 속으로 다 번드르르하게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요. 하나님을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결같은 사람이 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한결같아요. 그의 인생 한결같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를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한결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의 신실하심을 알아주고 그의 한결같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의 인생길을 쫙 열어주세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불신자들까지도 요셉을 알아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한결같으면 우리를 알아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요. 우리를 미숙한 사람들이 한결같은 우리를 알아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한결같은 선생님을 알아봐요. 한결같이 정말 오늘이나 내일이나 5년이나 10년이나 몇 년이나 한결같은 선생님을 애들이 알아봐요. 애들이 12,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알아본다니까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분 잘 계세요? 이러다니까요. 그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거. 40여 년 전에, 아니 40여 년 전보다 더 오래됐어요. 50여 년쯤 됐을까요? 저는 교회 타가서 출신이에요. 그때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농번기가 되면은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하시니까 저 뭐 혼자 있어야죠. 한 5살에서 6살, 7살 때. 그때 뭘 알아요? 못 알아. 근데 타가서 이런 기억이 나요. 그때 타가서 선생님은 30살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하신 선생님이에요. 아, 풍금은 또 왜 이렇게 잘 치시는지. 그리고 항상 과자를 주는데 딱따구리, 그 별표로 생긴 딱따구리 과자를 이제 주셨어요. 그리고 한글과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뒤처리를 이렇게 또 잘해주세요. 애들이 5살 정도, 6살 정도 되니까 먹다가 윽 하고 이렇게 좀 토하고 그러잖아요. 오줌도 싸고 그러니 그 뒤처리를 잘 또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또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선생님 기억나는데 한 번도 안 빠져요. 한 번도. 유보희 선생님이라고. 이름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교회 타가서에 그 선생님보다 더 커요. 얼굴은 새까마가지고. 그리고 덩치는 커서. 그때 정미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큰 이제 불농새 같은 데 불러서 교회 오면 꼭 이래요. 굿차 굿차 굿차. 이렇게 그분은 꼭 애들 있는 데 와서 이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위통을 벗어요. 정말 벗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은 다 도망가고 무서워하는데 30살 채 넘지 않은 선생님이요. 무서워하시겠죠?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 귀신 들린 그 아저씨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여기 애들 있는데 여기 오지 말라고 그 얘기를 꼭 하시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창립교회 타가소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여러분 그 선생님을 잘 따르지 않는데 나중에는 엄마인 줄 알아요. 너무 그 선생님이 우리를 잘해주고 성실하게 해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40년 넘어도 유보희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으면 주변 사람들 불신자까지 애들까지 다 알아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 누가 알아봤어요? 주인이 알아본 거예요. 믿지 않은 주인이 알아봤어요. 그 후에 요셉이 바로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 꿈풀이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바로왕이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아마 골수분자예요. 이 우상단지 골수분자가 여러분 왕이에요. 왕. 그런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풀이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7년은 풍년이요 7년은 흉년이라고 그거를 이리저리하게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알아맞혀 주니까는 안 믿는 사람 이 왕이 그 사람을 요셉을
그렇게 또 잘 또 학이지에 대접을 해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을 잘 인정을 해주고 한결같은 사람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결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한결같은 사람에게서 덕목이 있어요.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몇 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덕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결같은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서 고난을 헤쳐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계속해서 무슨 교양곡의 무슨 주제가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를 계속해서 교양곡의 테마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만 보게 되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람은 어떤 신앙의 덕목을 가졌냐면 뭐니 해도 성실합니다. 요셉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여러분 성실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다녀오라고 한번 시켰어요.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때 형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광화문 같은 데 아니에요. 광화문은 사람이나 많죠. 세겜은 광야예요, 광야. 근데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형들이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와도 돼요. 근데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또 물어가지고 그래서 또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또 찾아가서 이렇게 성실해요. 후에 요셉은 미워하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길 때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가정총무가 됐어요. 가정총무가 되니까 이 주인이 모든 것을 그에게 소유를 다 맡겨버렸어요. 왜요? 성실하니까.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갇혀있을 때 이 요셉이 어디에 들어갔나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다시 살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모든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맡겨버렸어요. 왜요? 성실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실의 덕목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의 덕목 중에서 이런 성실의 덕목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은 누가 보면 하는 척해요. 하지만 누가 안 보면 대충 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잡으셔서 들어서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한결같은 성실의 덕목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람은 신앙의 덕목이 또 있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낮아질 때나 높아질 때나 기죽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성공한 일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앞에서도 거들먹거리지도 않아요. 요셉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꿈을 꾸고 무슨 뜻인지 몰라서 바로왕이 전전긍긍하잖아요. 이 꿈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전전긍긍할 때 이 요셉이 한 말이, 꿈을 풀고 나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내가 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꿈을 잘 풀어놓고 내가 푼 건데요. 이게 내가 한번 기도해 보니까 이게 내가 정말 영이 맑아서 이게 내가 푼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10년, 20년, 30년 해놓고 오늘 영이 맑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잘 풀게 해주셨는데요, 은근하게 자기가 푼 것처럼 얘기하면서 아니에요. 요셉은요 꿈을 풀어놓고도 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겸손하게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한결같은 사람이 갖추어야 될 겸손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한결같은 사람은 사랑의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코가 썩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다른 죄수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또 요셉은 형들에게 당한 것,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한 것, 이런 거 생각하면요 서리빨이 그냥 맺혔을 거예요. 그런데 다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 다 길러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다 사랑해주고,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어린아이들 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한결같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덕목들을 잘 베풀어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게 되어주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예는 벌써 2번이나 사용했어요. 근데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교사원신 예배니까 한 번 더 하려합니다. 워너메이커에 대한 예화입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당신 장관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최신구 장관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했다죠. 이유가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린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최신부 장관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민한 거예요. 아니,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 하면 잘 건데, 근데 이 워너메이커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 선생님을 해야 된다는 말을 대통령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제 장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워너메이커에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에게 토요일날과 주일날은 전혀 일을 안 시킬 테니까 이제 장관을 좀 해달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수락을 하고 토요일 날이면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시골에 있는 필라델피아 고향으로 가서 앞에 있는 몇 명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통령 장관이 맡아진 그 시간이 끝나기까지 끝까지 가르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기자가 와서 워너메이커에게 이야기했어요. 장관님, 장관직이 교회 교사만도 못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했어요.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본업인데 장관직은 몇 년 하다가 그만둘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맡겨진 이 직업, 본업,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일, 여러분 이거를 평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본업이라고 생각할 때 한결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거를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결같은 자세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성도님, 한결같은 그리스도인, 한결같은 선생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요셉처럼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성화되어서 한결같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맡겨진 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가